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 가까이 보니까 좋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목사님은 멀리 볼 때는 멋있었는데 가까이 보니까 더 멋있다고. 네,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잿더미였던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낙스의 말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이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을 희망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분위기를 확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중충하고 막 뭔가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막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나 한 사람이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 헌신하는 거예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다는 일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방비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죠.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 은혜로운 예배가 언제나 넘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한 곳으로 집중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멋진 예배당은 있는데 회개가 없죠. 세상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많지만 회개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예배 사역자들이 있어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안개에 불과한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할리우드 액션에 취해서 마치 내가 어떤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문제가 없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오늘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 삶에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육체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종합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외적으로는 건강하게 보였던 분이 종합검진을 받으면 결과가 나오죠. 혈액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또는 혈압이 있으시군요. 비만이 심해지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적인 종합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살피시기 바라요. 직분과 영적인 단계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건 저를 향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무슨 목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수준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 영적으로 더 훌륭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다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에 있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을 놓침으로 헛된 것에 자신의 힘을 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엄마 아빠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울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두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4종류의 그릇을 말하고 있죠. 첫째요, 금그릇이 있대요. 자기가 어떤 그릇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은그릇이 돼요. 세 번째는요, 나무 그릇. 네 번째는 질그릇. 그런데 이 그릇들 가운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일까? 금그릇이라서 많이 쓰일까요? 또는 은그릇이라도? 그 이유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릇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오늘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의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회복해야 하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잃어버린 게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회개의 눈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계속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데, 너희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메시아 보냈다.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야. 그 예수를 보냈어. 그 예수가 너희를 뭐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해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뭐 했어요?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스토리는 계속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말씀을 세분화해서 보면 다인 것 같습니다. 8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째,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모였어요. 모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요,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금식을 왜 하죠? 회개하기 위해서. 세 번째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회개의 열매예요.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통한 어떤 결단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요,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요,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요,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말씀의 회복이 나타나게 돼요. 말씀의 회복.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죄를 자백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덟 번째,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이게 순서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죄 고백이 있기도 하고, 죄 고백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같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부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결국 궁극적으로 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담임 목사, 또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보는 것이 뭐냐?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인지를 봐요. 사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사실 성도들이, 제가 수많은 교회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력서를 보내면서 이런 거를 물어본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으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질 않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담임 목사를 세우는데 그런 걸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느 교회에서는 신방 가가지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오셨다고 이렇게 신방 감사원금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봉투 준비하잖아요. 또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신방 올 때 봉투를 2개 이 얘기가 아니야.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그거 어떻게 쓸 거냐.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 그게 물어볼 질문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따릅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에 금그릇입니까? 장로이기에 은그릇이에요? 권사이기에 나무그릇이고 집사이기에 질그릇입니까? 성도는 아무 그릇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직분은 아무 능력도 없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 깎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이 소멸된 성도들이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무슨 옥수수 알 빼먹듯이 그냥 빼먹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는 비결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 번 얘기 드리잖아요. 스마트폰의 생명은 뭐예요? 본토 발음을 해야지. 웨러리. 건전지 없는 스마트폰은요, 무용지물입니다. 스마트폰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나는 무익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영적 관리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목사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요, 어떨 때는요, 우울할 때가 있어. 우울할 때가 있다고요. 아니, 집사람이 속색해서가 아니고 괜히 우울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목회자들도요, 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아마 있을 거예요.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사는 게 그냥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밥벌이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매 순간 큰 은혜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주 우리 김혜옥 집사가 아주 은혜롭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요즘 저녁 와서 기도하거든. 벌써 기도가 은혜롭잖아. 이 다음 주 기도 누군지 모르지만 또 교회 오게 생겼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회를 이제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목사님이 목회라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 목회자로 정직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성도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줘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모세 혈관으로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딱 뽑는다고 해도 그 한 구절을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과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회개를 위해서 우선적인 것은 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모든 예배 성도들이 기쁨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표정이. 기쁨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거리 두기가 해제돼가지고 말이야.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가 붙어서 찬양을 하니까 말이야. 더 은혜로웠어, 그냥. 아주 막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글로리아. 다음으로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무시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듯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뭐냐?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음식을 잘 섭취하고 그 섭취된 음식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인 이후 나머지는 다 배설을 해내야 돼요. 그걸 몸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와서는 너무 은혜로워. 막 아주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진짜 막 천국을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술 먹을 땐 술 먹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하여간 노는데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신앙생활에도 너무 유별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구별된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냐면은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은 이게 섞이게 된단 말이에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구별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선 채로 자신의 허물과 조생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판검사는 법전을 계속 읽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과와 관련된 의학 서적을 계속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술이라는 것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겠어요? 영적 청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마치 엑스레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어떤 내면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1년에 성경을 읽독도 안 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영적인 혼합을 배제하고 핵심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혼합이요 정말 위험합니다. 영적 혼합이 뭐예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막 짬뽕이 되는 거예요. 짬뽕.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개혁이 추구하는 중심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항상 뭘 전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강단에서 농담 따기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때로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뭘 고민하게 되냐면 이 말씀이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하고 뭔가 좀 색다르고 막 이런, 그렇죠. 우리 가정에 우리 주부들 늘 고민되는 게 뭐예요? 밥을 뭘 먹일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인물이 삼식이라잖아. 그래도 일식이까지는 맞을 만한데 이 두식이 삼식이는 거의 사형감에 해당하는 뭘 먹여야 될지 그 고민한다 그러죠. 저 같은 남편은 참 괜찮습니다.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왜 안 주면 못 먹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깨닫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전하는 메시지와 신약이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전한 메시지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전한 메시지나 다르지 않아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네. 자, 느헤미야 1장 7절에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게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깨달은
조국 유다가 패망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네.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남으로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 떠나면 망한다? 성경을 떠나면 망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그가 붙잡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다른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말씀 붙잡아야 되고 네 분의 전도사님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5가지. 첫째,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섯 번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그날 모세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회개합시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인 거예요. 왜? 말씀이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느헤미야 13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즉시 결단해요. 말씀을 들으면 결단을 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뭐한다?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절대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늘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을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수록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응답의 경험을 하고. 여러분, 속회 모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클래스 미팅 속회를 만들었다고요. 속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풀어놓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숨길수록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속해 안에 그 죄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천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이웃교회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교인데 박정식 목사님이라고 정말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여간 지금 한 7,0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고 박정식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65세거든요. 여러분, 65세가 나이입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65세는 현역이잖아요. 그렇죠? 한참 팔팔할 나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이 한 80 넘어야 그래도 나이 들었다 하지 뭘. 70도 젊은이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런데 고 박정식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이 목사님이 뇌출혈로 4월 12일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아주 아끼는 제자예요.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천막교회에서 그 엄청난 교회를 이뤄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쓰시기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야.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거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 성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분은 받았지만 잠자는 성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시스템의 옥공 공사가 안전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